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찬양 예배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주제로 삼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여러분, 좋은 질문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식교, 안상홍 정인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 이런 분들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안식일은 따라볼까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식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뭘까? 다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가 뭐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안식교, 개신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 대한 차이점도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무엇이 틀렸는가, 또 무엇이 다르면 다른 것인가 하는 걸 우리 같이 공부를 또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볼까요? 안식일은 영원하다. 안식일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따라올까요? 폐지되었다. 자,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고 한쪽은 폐지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우리는 안식교예요, 개신교예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개신교,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루터의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출산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죠?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혁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다. 그래서 개신교와 안식교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개신교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만 효력이 있지 신약 시대에는 효력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질문? 자, 그러면 폐지되었다 그러면 폐지되었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1차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 하면 폐지되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정말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있는가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록을 있는가 찾아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폐지되었다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있는가? 그리고 사실인가? 이거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구약, 신약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시죠?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이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봐요. 그러면 여러분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된다. 여기 세 번째 질문. 자, 네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다섯 번째, 그러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섯 번째 질문. 신약 시대에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우리는 폐지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하는 이 문제, 이게 다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이 있어요. 주후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했다.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이게 진짠가 하는 질문, 여기 답을 우리가 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렇죠. 안식이 폐지되었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 2장 11절 우리 스크린에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자, 이거 보면 원래 이 말씀의 문맥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죠?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디 나라 통해서?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망해서 그들은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기시키겠다. 왜 그럴까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해석은 그렇지만 또 2차적인 해석이 뭘까요? 멀리 바라보면 절기를 폐지하고 월삭을 폐지하고 안식일 모든 명절을 내가 폐지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안식일이 그러면 폐지되어야 되겠죠. 구약에 폐지하겠다 했으니까 폐지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신약 성경.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특별히 16절 보면 그러므로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과 자, 여기 보면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14절 때문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잘못, 법에 위배되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기록해 놓은 써놓은 증서, 그러니까 이걸 정죄문이라고 그러죠. 써놓은 그 정서를, 그죠? 정죄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여러분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보혈로 다 지우시고 나중에는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되죠. 폐기 처분하시고 이런 뜻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는 사탄 마귀를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돌아오면서 포로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으면서 그들 포로들을 구경꾼으로 내세워서 그 포로들이 아무리 험상궂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로니까, 그렇죠,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신 우리 주님,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에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 세상은 너무나 견고하고 강하다. 마치 골리앗처럼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그대로 산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해보지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해보고 지레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완성시키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뭐가 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누가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박을 하면 안식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방법만 바뀌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안식일은 그대로 있다. 방법만 바뀌었다. 그러냐,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보세요.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그대로 있고 방법만 바뀌었다면 왜 안식교에서는 초하루, 월삭을 안 지키지? 월삭은 또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만약에 안식일만 아니라 초하루도 지키고 방법만 바뀌었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구약 성경에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 성경에 있던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에 한 곳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한 곳에도 기록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다면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폐지되었기 때문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는 안식일 과연 예수님이 지키셨을까?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헷갈리죠.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어디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킨 거 아니야? 안 지킨 것인가? 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비성경적 주장이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성경 구절을 꼭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 구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임 전도사 할 때 이 구절을 딱 갖다 댑니다. 예수님도 보시라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지 않았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오늘 성경에 말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본문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 문맥을 잘 보세요. 성경 띄워주실래요?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럼 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러 들어가셨나?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서 무슨 본문을 읽었죠? 이사야 말씀. 왜 이사야 말씀 읽었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그들은 지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변조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단들의 아주 큰 특징이죠. 왜곡, 변조, 날조.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려는 이단의 수법입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초대교회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과연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켰을까? 사실 이거는 핵폭탄과 같은 말이에요. 어느 본문을 가져오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을 가져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사도행전 17장 2절. 자, 우리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절. 제가 이 구절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 있죠.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구절을 갖고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뭘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초대교회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가 분명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관례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관례대로라는 이 헬라어는 세 가지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잘 아는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 때 그 사랑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자,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만 있나요? 헬라어의 사랑이란 용법은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네 가지. 어떤 게 있죠? 에로스, 또요 스톨게, 그리고요 필로스, 그리고 아가페. 그러니까 용법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랑이지만 다르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일 경우는 에로스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혈육 간의 사랑일 때는 스톨게를 씁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쓸 때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아가페로 쓰듯이 용법에 따라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라도 잘 봐야 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죠?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해서 진짜 예수님을 정말 이성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몰몬교입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일부 다처주를 주장한 것. 미국의 유타주가 바로 몰몬교의 성지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이들이 피신을 합니다. 어떤 배우와 또 어떤 감독이 그쪽으로 몸을 숨겼죠. 거기는 그걸 다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자, 관례대로도 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따를까요? 디카이오마. 자, 디카이오마. 자, 여기에 보면 다 관례대로 이렇게 써요. 뜻은. 그런데 디카이오마 헬라를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 율법을 지키는 규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규례로서 관례대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도구마. 도구마. 여러분, 도구마가 무슨 뜻이죠? 사람이 결정해서 지키는 것. 이게 도구마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결정해서 지키는 것. 교리 이렇게 표현하죠. 도구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도 뭐예요?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따를까요? 에도우. 에도우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풍습, 관습, 습관 이런 단어를 쓸 때 에도우를 씁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할 때 늘 하시던 대로가 뭐예요? 바로 에도우입니다. 헬라어의 에도우. 뭘까요? 관습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7장 2절에 여기에 관례대로라는 이 뜻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것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디카이오마, 도그마, 에도우?
어딜까요? 에도우라는 걸. 자, 그러면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규례로서의 관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풍습, 관습,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에도우예요. 에도우. 그래서 이거는 뭐죠?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 이 내용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건 어디죠? 이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면 어떤 예배예요? 유대교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초대교회가 아니죠. 맞죠? 아무 생각 없네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다 초대교회 이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은 유대교 예배 현장에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꾸로 이게 초대교회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갖고 강론하고 말씀을 막 설파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충만해야 되잖아요. 간증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3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정도 가보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초대교회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왜요? 디카이오마가 아니에요. 에도우입니다. 여섯 번째, 자, 신약 시대에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달라요? 자, 너무 쉬운 질문은 답하기가 곤란하죠.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르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한쪽은 구약이고 한쪽은 신약이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뭐가 다르다?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평범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아요. 구약, 신약 다르다. 뭐가 다르다? 말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이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다를까요? 따라올까요?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러죠? The Old Testament. 뭐라 그러죠? 옛 언약. 이렇게 말하죠. 신약은 The New Testament. 뭐요? 새 언약. 완전히 다르죠.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신약은요? 신약은 그럼 뭘까요? 신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조금 더 좁혀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법이다? 구별법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대대로, 할례, 제사장 제도, 그다음에 제사 제도. 이거 뭐예요? 이방인과 뭐 안식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구별법입니다. 이런 것들. 신약은 구별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별법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은 구별법을 없애버렸다. 없애버렸다. 성경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온다. 거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막힌담을 허셨다. 우리가 이전에는 은혜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가까워졌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모든 담을 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을 없앤 거예요? 구별법을 없애버렸다. 왜 없앴냐? 왜 없앴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마지막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잘 지키고 있던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진짜인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로 지켜 하고 이렇게 바꿨나요?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역사를 봐야 하는 거다. 그때부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시 일요일을 Sunday. Sunday가 뭐예요? Sunday가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 Sun. 이해되세요? 그래서 태양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AD 321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 한 60년, 70년 그거 빼더라도 한 200년 이상, 자, 그렇죠? 최소한 200년 이상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계속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200년 이상은 계속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걸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 해서 바꿨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일요일에 그런 콘스탄틴 황제의 이런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올까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주장할까? 왜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안식일을 왜 주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그러면 있는가? 그 전에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러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한 거는 뭐냐? 따라올까요? 공휴일로 칙령을 내린 것뿐이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AD 321년 이전까지는 일요일이 공휴일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일요일에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날을 뭘로 정했다? 썬데이, 공휴일이다. 빨간 걸 쉬어라. 이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왜곡된 거고 거짓말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옳고 다른 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성경 안에도 보면 이미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 이미 흔적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근거들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